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14편 1에서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은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지혜의 교훈을 담은 지혜시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시편에는 이 시편 14편과 똑같은 내용의 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은 내용이 거의 같은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14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호칭을 사용하고 53편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은 우리와 친밀하게 언약을 맺으신 다정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반면에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시가 성경에 두 번이나 수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4편은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는 시편 제1권에 속해 있고 53편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시편 제2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엮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적에 맞게 의도적으로 호칭을 구분하여서 이 시를 배치하여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1권에도 들어가 있고 2권에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하며 소중한, 귀중한 그런 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당시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진 이 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리석은지 분명하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단순히 배움이 부족하거나 지능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나발이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을 모욕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부자 나발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나발의 그 목장을 돌봐주었죠. 목자들과 양떼를 그 산적들, 도적들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작은 보답을 좀 요구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쫓기는 자 신세면서 딸린 식솔들이 많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늘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보답을 좀 요구했는데 그때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요즘 말로 듣도 보도 못한 자에게 이것을 주겠느냐 이러면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 이 대답 속에 내라는 말, 내 소유, 내 것, 내 나의 라는 소유격이 무려 4번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 부유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내가 소유한 내 힘으로 얻은 내 노력과 내
경험으로 내가 내 그 노력을 기울여서 내 지식을 통하여서 내가 불린 재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었지, 자기의 경험을 믿었고 자기의 지식을 믿었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왔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면은 은혜로 나갈 줄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은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비천한 신세였으나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심지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그런 다윗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에게 조심할 것을, 그를 정중히 대할 것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주인에게서 도망친 불량한 종 정도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과 자기 것으로 권력과 부를 얻게 된, 지위를 얻게 된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위치에 있는 그 지위를 보니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 사울은 왕위에 있으니 저 사람은 내가 인정한다. 저 사람은 정말로 성실하게 노력하여서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지위를 누리는 사람. 나처럼 내가 그렇게 이렇게 자기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노력으로 이 일을 이룬 것처럼 저 사람도 위대한 사람. 그러나 다윗은 실패한 사람. 저 사람은 노력이 부족하고 정치력이 부족하고 뭔가가 부족해서 그냥 종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 눈에 보이는 지위와 권력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힘과 권력, 지위,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평가하다 보니 그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는 오직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싹 다 끊어냅니다. 다 연약한 자를 돌보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게 아무 하등 필요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니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다 끊어진 채로 오직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해득실, 계산 이런 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발입니다. 나발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도덕적으로도 부패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당시 이 14편을 지은 시인이 살던 사회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회였습니다. 입 밖으로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입 밖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일상,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 1절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쉽게 속이고 들키지만 않으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나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어리석은 자가 없을까요?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말하고 믿음을 자랑하지만 정작 작고 연약한 이웃을 대할 때, 또 삶의 무거운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지 않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나발과 같은 자들, 이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참된 지혜자, 곧 지각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리석지 않은 자를 찾으십니다. 2절을 보면 참된 지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하십니다.
평안할 때나 환난이 닥쳤을 때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피하고 그분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삶을 복되다 여깁니다.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자,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게끔 미리 다 예비하고 예방하고 철통같이 준비하여서 내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을 일을 없게 만들어내는 것, 그런 삶이 지혜로운 자지, 그런 삶이 준비된 삶이고 그런 삶이 복된 삶이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참된 지혜, 참된 선함, 참된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 우리는 참된 것을, 참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최선으로도 진리된 것을 생성해낼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 두시려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실패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거든요.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나는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진짜 지혜입니다. 어려워도 힘겨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거기에만 참된 지혜와 참된 선함과 참된 아름다움과 참된 가치가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4절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매일 밥을 먹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마치 매일 밥을 먹듯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없이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무감각하게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한다. 돌보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악을 그렇게 행하면서도, 그리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을 줄로 알고 여호와를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억압받는 자들, 자기가 괴롭히는 그 연약한 자들 곁에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지 돈이 없는 사람이나 그냥 가난한 사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고 고통받는 모든 의인, 모든 하나님을 찾는 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뜻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 사실 자체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피해봤자 하나님이 도움되나? 네가 잘 살아야지, 네가 힘을 가져야지, 네가 권력을 가져야지, 네가 돈을 벌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거 하나님 피한다고 그게 너한테 큰 힘이 될 줄 알아. 그러나 결국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이 짓밟았던 그 억압받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연약한 자들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넉넉한 품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자기 힘을 믿고 약자를 억압하는 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지혜로워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힘없이 당하기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만 믿고 약자를 괴롭히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안위하시고 그를 위해 싸워주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세상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가득해 보이고 가난하고 의로운 자들이 끝없이 조롱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고 노래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통치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합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시온에서부터 권능으로 오셔서 모든 억압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습관처럼 죄를 짓고도 여호와를 찾지 않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피할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고 구하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참으로 복되고 지혜롭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을 돌보시사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안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